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목회연구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게 된 정승태 교수입니다. 기독교 윤리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윤리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조금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두어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공지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강의 계획서를 열람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출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상 강의가 매주 두 번에 걸쳐서 25분씩 두 번에 걸쳐서 강의가 나가게 되는데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난 후에 두세 문장 정도로 강의를 듣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혹시 좋은 문장이 있을 경우에 간략하게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번 학기에는 학기 말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할 곳은 정승태 교수의 이메일입니다.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내지 않고 학기 말에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상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병건 교수님의 책인 침례교 교회 윤리학 모색이라고 하는 책을 서평하여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서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후감과 같은 형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분량은 약 5페이지 내외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평의 내용에는 전체적인 간략한 내용을 요약을 하고 한 페이지 정도 여러분의 느낌 정도를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일은 11월 30일 월요일인데요.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할 곳은 위에 자막에 나온 이 정승태 교수의 이메일 stchng@kbtus.ac.kr 이라고 하는 제 주소로 첨부하여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윤리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인식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학문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진리와 선과 미라고 하는 결국은 인식과 도덕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세 영역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윤리학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는데 윤리학을 우선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윤리학이란 무엇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정의는 두 번째 시간에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와 아이패드만 하니까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리에 대해서, 윤리 일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독교 윤리를 정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리에 있어서 세 영역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영역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관한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의 영역에 속하는데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그런 건가,
라고 하는 논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선함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거, 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치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선미라고 할 때 진은 철학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영역이 소위 두 번째의 윤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선함이라고 하는 그거를 떼어내서 그것만 독특하게 다루는 분야는 아닙니다. 윤리는 항상 옳고 선함, 좋음 이 세 가지 영역이 함께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 윤리, 기독교 윤리를 다룸에 있어서 질문을 던져 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이제 좀 선택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자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왜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매우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물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윤리적인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리고 사변적인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윤리학자들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윤리적으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인가?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훌륭하고 우리에게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적인 삶이 윤리적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윤리적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조금 제공하자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언하기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라틴어의 선한 싸움, 보남 밀리티암이라고 할 때 좋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보눔, 보나, 보누스라고 하는 이 형용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선하다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인가?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바울은 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큰 넓은 의미에서 윤리적인 범주에 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싸움을 하되 추한 싸움이나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런 방식으로 조금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 그러면 선한 싸움인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선한 싸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독교 윤리 공부라고 하는 앞에서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많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윤리학, 윤리,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텐데, 윤리학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어로 에티코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의 ethics라고 말을 할 때 그 그리스 헬라어죠. 에티코스에서 유래를 했고, 이 에티코스가 곧 에토스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에토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그 뜻은 보통 습관, 관행, 관습, 카스텀 이런 것들을 윤리학의 범주로 두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에토스라고 할 때 그 윤리는 공동체 또는 주거지에서 행하는 인간 생활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단순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예를 가지고 온 것이 이런 건데, 발칸반도 지역의 한 부족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일부 다처제 사회인데, 만일 남편이 죽게 되면 여러 부인 가운데 생전에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문화적 풍습과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부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인들, 가족들, 불악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가장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총애를 얻었던 부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을 받은 부인은 그 부족 앞에서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남편과 함께 그 칭송을 받은 부인은 생매장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택받지 않는 부인들은 수치심과 불명예를 안고 남은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인 관습과 습관은 시대와 또 그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윤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윤리적이다, 윤리적인 행위를 한다, 윤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철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식론적 옳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조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윤리학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은 무엇인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단 윤리학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단 그 계보를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보입니다. 윤리학의 최초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철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윤리학은 바로 이 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른쪽에 소위 에스테믹이라고 하는 소위 가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사실은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또 내려오는 것이 세 가지로 조금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흐름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는 가치론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는 인식론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또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안에는 기독교 윤리, 기업 윤리, 그 다음에 환경 윤리, 다양한 형태의 윤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소위 applied ethics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위 이제 윤리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이제 적용되어지는 윤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또 규범 윤리가 있고 응용 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 윤리가 있습니다. 자, 규범은 노모티브니까 일단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규범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규범 윤리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applied ethics는 다양한 형태의 윤리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타 윤리라고 하는 것은 메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영어의 beyond, 넘어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메타피직스 그렇게 할 때 요 앞에 보이는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입니다. 이 메타를 빼게 되면 피직스는 물리학이죠. 현실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메타 에틱스도 마치 초월에 있는 그런 윤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철학에서 윤리학과 미학이 나누고 그 밑에서 일종의 응용 윤리학으로 기독교 윤리가 형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리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간단한 사전적인 의미를 정의를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 윤리학이란 과거의 것을 평가하거나 범죄나 무지를 비판하며 또는 비난이나 신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결정을 위한 지침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decision making이라고 행위 결정. 내가 저 사람을 도울 건가 돕지 않을 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거 이런 거는 역사학이죠. 또 범죄나 무죄를 비판하는 거 이거는 사법부에서 또 해당은 하는 거지만 결국 윤리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갈 건가 행위 결정을 위한 지침에 관심을 갖는 게 윤리학이다. 윤리학자 라저 크루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What is? 그것이 무엇이냐의 물음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일종의 행위 결정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what is의 물음보다는 ought to be,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물음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윤리는 그렇다고 치고 그 앞에 형용어가 붙습니다. Christian ethics라고 하는 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거는 라저 크루크가 윤리를 정의한 다음에 기독교 윤리를 이런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중요한 게 기독교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적 관점이 아니고 또 사회주의 국가의 관점이 아니고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하고 검열하고 또 판단하고 평가할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건데, 그러면 기독교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 관점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항상 어떤 행위든 그 행위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라저 크루크가 상당히 아주 좋은 의미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곧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올바르거나 잘못된 행위를 규명하는 기독교 신학의 분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가운데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윤리는 어떤 분들은 정의할 때 그거는 신약의 분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거나 잘못된 행위는 어떤 근거에서 판단하는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기독교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그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 기독교는 성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또 뿐만 아니고 교회적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교회 전통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판단의 근거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그러면 보편적인가 아니면 개별적인가? 어떤 사람은 이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윤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항상 보편성과 개별성의 문제가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보편성, generality와 particularity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거, 영어의 river, 이 강이죠. 우리 주변에 마주하는 것은 강들이 많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이에요. 강은 그 이름 자체가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양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한강, 소양강, 낙동강과 같은 것들은 보편성의 강이 아니고 개별성의 강입니다. 이 낙동강은 소양강과 다르고 특질과 특성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윤리적인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인가 라고 묻게 되면 그거는 개별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와 사랑의 행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윤리를 이야기를 할 때 보편성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개별적인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다루게 될 때 보편성과 개별성의 문제를, 개별성은 서로 굉장히 달라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자체도 보편성은 똑같은데 그러나 개별성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약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